예, 반갑습니다. 이 강의하러 다니면 시간이 어찌 잘 가는지 그죠?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거 한다 그랬죠, 그죠? 예, 어떤 게 도냐 일러라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죠? 제가 이 말이 워낙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게 도냐 일러라 또 이거 하기 시작하면은 또 한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처음에 그 법망경이잖아요. 아까 읽으시대 그죠? 제법 길죠, 그죠? 그 이거를 전체 다를 한번 조망을 해보려면은 2시간 갖고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말로 있잖아요. 저답지 않게 진짜 각설하고 바로 있잖아요. 법망경에 들어가서 법망경의 핵심이 62견이거든요. 62가지 견해 이것이 법망경의 핵심이거든요. 요거를 바로 해서 예, 법망경에 나오는 62가지 견해가 뭔지 이거를 있잖아요. 개통분류를 쫙 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실 사문가경이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문가경 할 때 있잖아요. 예,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래서 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제가 이거를 갖고 있죠. 왜냐면 이 분량이 많아요, 그죠? 분량도 많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제가 대구 그죠? 관호사에 오시는 불자님들을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죠? 예? 그건 믿으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있잖아요. 우리 요새는 선방 스님들도 있잖아요. 왜냐면 젊은 스님들은 왜 왜냐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 누굽니까? 일러라! 우와, 이건 안 됩니다.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맞죠? 이거 부정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부정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예, 훌륭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남방 불교에만 남아 있는 거 아니냐? 북방에는 없지 않냐? 웃기지 마십시오. 북방에는 아함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남방에는 우리 니까야로 혹은 빨리 삼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튼튼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니까야와 암경의 가르침은 같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2600년 동안 단절 없이 남방에서만 전해온 게 아니고 북방에서도 튼튼하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고 대한불교 조계종은 뭡니까? 초기 불교종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단체는 종헌이 있겠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는 것을 헌법으로 명시해놓고 이 헌법은 대통령에서 안 지키면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한불교 조계종에 소속된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지킬 필요 없습니다. 왜? 뭐 국가법에 따르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스님들은 대한불교 조계종에 출가한 스님들은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되는 것이 종헌이겠죠. 그죠? 종헌도 있고 종법도 있고 다 그래요. 국가 체제하고 똑같습니다. 그 종헌 제일 앞에 종지편이 있습니다. 종지가 뭡니까? 어떤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나라입니까? 예를 들어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죠? 주권은 뭡니까? 대통령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다. 이런 거 밝히는 거잖아요. 그거 밝히는 것이 우리 조계종이 많은 단체냐? 어뜸을 밝히는 그걸 우리 불교 종지 이래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종지편입니다. 종지편에 뭐라 해놨습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은 많은 단체냐? 3가지를 밝혔습니다. 첫째, 대한불교 조계종은 석가세존의 근본 교리를 봉체하며 두 번째는 뭡니까? 직지인심 견성 성불. 세 번째는 뭡니까? 전법 도생. 됐죠? 그럼 대한불교 조계종 제일 앞에 종지, 제일 앞에 뭐 밝히고 있어요? 대한불교 조계종은 석가세존의 근본 교리를 봉체하는 단체다. 됐죠? 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석가세존의 근본 교리가 뭡니까? 일러라! 이렇게 너무 이제 어렵죠? 제가 그죠? 뭐 시시한 복이 이제 안 줍니다. 딱 2개만 줄게요. 석가세존의 근본 교리가 뭐냐? 2개 다 정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개 중에 딱 하나만 골라라. 좀 이제 심각해지죠, 그죠? 자, 석가세존의 근본 교리가 뭐냐? 1. 초기 불교다. 2. 대승불교다. 뭡니까? 하나만 고르십시오. 저는 대승불교 아니다 소리 안 해서 제일 처음에 했습니다. 대승불교도 석가세존의 근본 교리 맞습니다. 저는 이거 부정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를 잘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막 잘못된 우리 한국 불교 형태를 막 쭉 까니까
대승불교를 부정한다고 이런, 저는 그런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의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됐죠? 대승불교를 우리는 존중합니다. 제대로 이해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대승불교는 이거는 초기불교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골라라 하면은 석가세존의 근본교리. 석가세존이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석가세존이라고, 세존이라는 말은 우리 초기경에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교리가 1. 초기불교냐? 2. 대승불교냐? 두 개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골라라 하면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뭡니까? 초기불교도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은 무슨 종? 초기불교종. 기분이 나빠도 사실입니다. 제가 딴 데 가서는 이 말 요새는 잘 안 해요. 왜? 제가 입이 하도 거칠어갖고요. 이런 말 하면 큰 스님들께서 있잖아요. 저 강국 스님이 저 거친 입으로, 그죠? 대한불교 조계종이 초기불교종이라는 게 기분이 억수 나쁘겠죠? 근데 왜 그게 기분 나빠야 되는 건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이, 기분 나쁘다. 왜 종의 원스님들 3분의 2만 동의하면은 종은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을 바꿔버릴까 싶어갖고. 그래서 제가 딴 데 가서는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대구 요 간호사 요 분들은 있잖아요. 딱 거기라서 제가 뭡니까? 요새 이 말 참 제가 안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예, 석가세존의 근본 교리를 봉치하며, 석가세존의 근본 교리가 뭡니까? 그건 초기불교입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선종을 표방한 대한불교 조계종은, 그래서 요새 선방수자선들 있잖아요. 좀 의식 있는 선방수자선들은 전부 뭡니까? 초기불교부터 우리 수행은 선수행, 간호선 수행도 초기불교부터 초기불교에 발판을 해서 토대를 해서 시작돼야 된다. 이것이 대한불교 조계종에 있는 스님들의, 그죠? 예,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모범되는 스님들. 와, 좋은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스님이 저 봉암사 조실 스님. 왜냐면 당신은 전법을 안 하기 때문에 조실이라고 당신이 안 붙입니다. 조실입니다. 수자 스님, 정명 스님 아시죠? 그죠? 예. 정명 스님이야말로 초기 불교에 대한 이해가 튼튼하신 분입니다. 특히 아비담마 길라잡이 뭡니까? 청정도론 당신 입으로 3번 읽었다고 그러셨습니다. 연세가 80 넘으셨거든요. 예. 그 저하고 4시간 동안 옆에 좀 우리 중진 큰 스님 옆에 딱 4시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딱 앉아갖고 앞에 딱 앉혀놓고, 예, 그래갖고 당신이 읽으신 청정도론 아비담마 길라잡이 이거를 통해서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렇고 4시간 동안 주로 뭐 제가 이야기를 다 했죠. 예?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83년도에 스님 모시고 저 해인사 선방에서 살았어요. 저는 수자 출신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지금? 시간 없다 해놓고, 그죠? 예, 그래서 이야기 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백장암이라고 그 유명한 선방이잖아요, 그죠? 거기 오시는 스님들이, 야, 우리가 수행만 해서 안 된다. 교학적인 튼튼한 얘기에서, 요새 젊은 스님들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법망경 가지고 우리 그 스님들 그 작년 여름철입니다. 한 1년, 그러니까 9개월 전이죠. 작년 6월 달부터 우리 여름철 하면서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법망경을 가지고, 물론 제가 본 얘기는 이 책이죠. 그죠? 이걸 가지고 그 스님들이 그때 8명 살았어요. 8명이 예, 같이 함께 읽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잘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해제하니까 제가 그래도 이것도 번역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뭡니까? 수자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무 스님을, 그죠? 불러갖고 마지막 이제 회항하는 날 있잖아요. 맨 마지막 날 강무 스님한테 직접, 그죠? 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갖고 제보고 우리 그 주의스님, 제가 제주도 있으니까요. 우리 행선 스님이 백장암 주의 스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제가 딴 전화는 안 받는데 행선 스님 딱 적어놔. 정말 훌륭하신 스님입니다. 그래서 전화 받아 가니까, 아이고, 수자 스님들이 부르면은 종정 스님도 바로 가야 됩니다. 야, 막 내가 아무 토 안 들고 무조건 갑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신랑사 우리 해주 스님, 주지 스님, 총무 스님이 너희가 올라갔어요. 그래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도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선방 수자 스님들한테. 그래서 요거로만 요 이야기 하다가 지금 20분이 가버렸어요. 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입을 함부로 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딱 하고 왔거든요. 딴 거 안 하고 요거 바로 들어가란다 했는데 저도 좀 이상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뭐 이상한 말을 한마디 하기 시작하니까 막 완전히 10만 8천원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선방에 계시는 스님들을 생각해서 정리한 거니까 제대로 된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또 직접 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스님들이 다 잘 됐다고 뭐 그러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기 생각이 났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갖고 있잖아요. 그 법망경 앞에 또 서론 부분이 막 있어요. 근데 그것도 딱 제외하고 오늘은 지금부터는 요 펀트물 있잖아요. 요거를 갖고 한번 딱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또 그죠? 우리 또 주의심과 그죠? 함께 독송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뭡니까? 앞에 지금 앞에 서문 읽어보셨죠, 그죠? 그죠? 뭡니까? 숫바붓다, 그죠? 뭡니까? 그하고 자기 뭡니까? 이 경이 쓰레지게 된 동기를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뭡니까? 똑같은 사람도 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부처님을 칭송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스승은 죽으라고 비난하는데 그 제자는 또 뭡니까? 죽으라고 칭찬을 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죠?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뭡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모여 앉아고, 야, 참 세상 희한한 일도 다 있다. 그죠? 스승은 또 죽으라고 부처님 그죠? 비방을 하는데 제자는 또 뭡니까? 아니라고 또 죽으라고 부처님을 칭송한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비난한 그거는 뭐 그 사람들 자유다.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데 나를 칭송하는 사람은 그죠? 칭송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맞죠? 세상 사람들이 다 위대하다 하니까 위대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나를 칭송하는 사람 첫째 그래서 뭡니까? 부처님이 가진 청정한 계율이 있잖아요. 됐죠? 그건 세속적인 계율입니다. 그죠? 청정한 계율을 갖고 칭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두 번째가 뭡니까? 예,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여기서 뭡니까? 우리 이제 그 법망경 제가 뭐 62가지 견해 금을 해놨죠. 여기서 부처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62가지 견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철학, 사상의 견해를 압축해 놓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62가지 견해를 다른 종교, 그죠? 아무리 굉장한 종교가 있어도, 아무리 굉장한 철학이 있어도, 요새 말하면, 아무리 굉장한, 요새 천문학이 있어도, 아무리 굉장한 물리학이 있어도, 아무리 굉장한 화학이 있어도, 그죠? 아무리 굉장한 뭐가 있어도, 그거는 전부 뭡니까? 62가지 견해의 거물에 걸린다면, 거물이라는 건 뭡니까? 획 던지면 뭡니까? 어느 조그마한 물고기도 도망 못 가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모든 사상, 모든 철학, 모든 학문에서 주장하는 견해는 62가지로 정리된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됐죠? 어떻게 보면 그죠?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부처님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됐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62견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이거를 이해를 하고 나를 칭찬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거를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것도 모르고, 그죠? 이것도 모르고, 뭐 세상 사람들 부처님 위대하다니까 뭐 위대하시라 세존이시여 뭐, 그죠? 그거는 불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자신의 참 말씀이죠, 그죠?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이 그죠? 부처님 위대하다니까, 그죠? 위대하다 이래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불교의 그죠? 부처님의 자신 있는 태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죠?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견해, 모든 인식, 다른 말로 하면 요새 존재하는 모든 뭡니까? 종교, 철학, 사상, 학문, 이거를 딱 62가지로 정리하신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뭐랍니까? 예, 이거를 아는 사람이 나를 칭찬해라. 그러면 나는 인정하겠다. 굉장하시죠,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은 뭡니까? 몰라도 그죠? 전부 저를 비난하고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근데 누가 뭡니까? 그래도 강부스님 입 바른 소리 한다면 기분 좋게 기죽기죽 웃겠지, 그죠? 이유도 없이, 그죠?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 할 건데죠. 부처님께서 뭡니까? 당신을 칭찬하는 것도 나를 모르고 나를 칭찬하지 마라. 그죠? 내가 밝히는 62가지 견해의 건물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칭찬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한 구절만 딱 읽고, 그죠? 그죠? 해봅시다. 그래서 뭡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좀 102쪽, 이제 바로 들어갑시다. 102쪽입니다. 책을 그래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책을 한번 살짝 보고, 이제 프린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02쪽. 법을 통한 칭송돼 있죠? 자, 그래서 비구들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것은 심오하고 보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그것은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법들을 보고 나서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그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됐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견해잖아요. 모든 철학, 종교, 사상, 학문의 정수를 깨뚫어 보신 분.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걸 깨뚫어 보고 불교를 천명하신 분. 됐죠? 그죠? 예, 그거를 밝히는. 그러므로, 그죠? 그리고 다시 뭡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을 본 후에야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하는 자들이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들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62가지 견해를 밝히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103페이지 주에다가 뭐라 해놨습니까? 64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하 3회 30일까지 62가지 견해를 과거에 관한 것 18가지와 미래에 관한 것만 4가지로 분류해서 설하신다. 그래서 열애가 이처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견해를 정교하게 설명하는 것을 본 후에야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하는 자들이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됐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자, 이것만 비판하고 이것만 밝히고 불교 입장, 당신 우리 부처님의 입장을 드러내시지 않는다면은 그건 또 뭐 위대한 겁니까? 됐죠?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견해는 전부 이거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고 뭐랍니까? 자, 이러한 62가지 견해가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렇죠? 아까 보면 읽으시는 것 같아. 예, 그 한마디로 결론 지으면 뭡니까? 이 62가지 견해는 경험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 뭡니까? 천문학, 물리학 막 이런 까지 다 쭉 그래 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으면은 한마디로 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일 뿐입니다. 됐죠? 그래서 모든 견해는 경험된 것이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구조를, 그러니까 경험된 것이라는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영기적인 구조입니다. 됐죠? 경험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첫째, 뭡니까? 경험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뭡니까? 육내처 혹은 6가지 기능을 합니다. 눈, 귀, 코, 여, 몸, 마음. 맞죠? 이거 없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전부 구랍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경험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 뭡니까?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 2개가 스파크하면서 함께 작용하는 뭡니까? 눈의 아르마리, 그러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이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요 3개가 스파크가 일어나면 뭡니까? 그걸 우리는 감각 접촉이라 합니다. 촉이라고 옮깁니다. 우리는 감각 접촉으로 옮깁니다. 감각 접촉이 팍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느낌이 일어납니다. 맞죠? 지금 우리가 싹 보면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제 소리를 들으면 느낌이 일어나죠? 일어난다 했어요. 그죠? 그렇지,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죽일 놈, 살릴 놈, 울고 불고, 그죠? 그렇죠? 그 느낌은 뭐를 가져옵니까? 갈애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갈애는 어떻게 됩니까? 치착을 가져옵니다. 치착이 있으면 거기에 존재가 있습니다. 됐죠? 또 존재는 다른 말로 하면 업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뭡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 과보를 대표적으로 해놓은 것이 태어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생노사. 태어나면 뭡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죠. 태어나면 반드시 늙어 죽어야 되죠. 예, 그게 밝힌 것이 생노사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의 관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전부 경험에 토대한다. 예, 이 사실을 자각하고 뭡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는 그죠 느낌이 가래로 바뀌어서 있잖아요. 괴로움을 놓는 거 있잖아요.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불교는 그걸 밝히는 겁니다. 됐죠? 그게 근본입니다. 뭐 괴로움 해결해가 많냐? 뭐 존경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그죠? 괴로움을 해결해서 많냐? 그죠?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게 기본으로 뭡니까? 그렇죠.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이란 말은 이고등락입니다. 그죠? 안 괴로우려고 하는 겁니다. 안 괴로우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가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의학, 그죠? 종교 전부 합치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정치 왜 합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가셨네 벌써, 그죠? 한국 정치사에서 저는 같은 부산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또 견해가 달라지는 게 견해의 문제입니다. 견해의 문제가 들어가면 뭡니까? 죽일 놈, 살릴 놈 또 이런 나옵니다, 그죠? 맞죠? 그죠? 그렇잖아요. 경제 뭡니까? 예, 이건희 씨, 그죠? 예, 삼성이 뭡니까? 스마트폰 만들어갖고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인류의 가장 크나큰 행복을 위해서 만들었어. 맞죠? 그죠? 제가 그런데 삼성이 취직 안 시켜주나? 그 시켜주면 내가 막 이나 이거. 예를 들어서, 그죠? 그 전부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면 죠. 그건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을 완전히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은 괴로움을 줄이고, 그죠? 행복을 정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도 뭡니까? 예, 이고 등락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을 맨 뒤에 있잖아요. 맨 마지막 부분에서 딱 이렇게, 그죠? 천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법망경만 제대로 읽으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철학, 사상 흔히 꿰뚫어 보입니다. 불교가 사실이죠. 이렇게 뭡니까? 예, 그 종교 신 그거 웃기고 앉았네. 막 거기 속지 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불교는 이런 가르침입니다. 절대자 좋아하네. 뭐 절대자가 어딘데? 그거 다 지 착각이야. 여기 다 나옵니다. 부처님 말씀에 가장 무식한 경상도 말로 하면 거기입니다. 야, 임마, 절대자가 어디 있어? 그거 임마 절대자라고 하는 그놈 착각이야, 착각. 왜 착각한 줄 알아? 그 이전을 못 봤을 뿐이야. 데이터가 없을 뿐이니까 지가 최고라고 하는 거야. 요 이야기하고, 그렇죠?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걸 벌써 26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계 뭡니까? 종교 철학이 그 바닥이 다 드러나 버려요. 바닥이 드러나면 인간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저 사람 말 맞다. 대단한 사람이다. 예? 맞다. 나도 눈을 떼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뭡니까? 또 한 부류는 어때야 됩니까? 저 자식만 죽여버리면.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불교만 없애버리면은 세상에 평화가 온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자마자 뭡니까? 불교를 사거리 뭡니까? 진짜, 그죠? 예. 뭡니까? 건물이란 건물은 다 뭉개버리고, 부처님 목은 다 떼버리고, 그죠? 자기들은 뭡니까? 뭐 우상숭배라 해서 하면서 참 웃기죠, 그죠? 우상이 뭔 것도 모르는 이때는 것들이 이래 해도 되죠, 그죠?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예. 그래갖고 불교를 특히 유일신을 주장하는 파에서 뭡니까? 불교만 없어지면은 세상에 평화가 온다. 저끼리 평화죠. 그래 놓고 뭡니까? 세상에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불교가 없어지면 평화가 왔습니까? 하나를 주장하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다. 우리 신이 유일신이다. 저쪽에 뭡니까? 우리 신이 유일신이다. 그럼 둘이가 서로가 저거가 유일신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로 유일신이라는 게 해결이 됩니까? 불교는 해결이 돼요. 왜냐면 인정해 주면 되니까. 너는 요런 구조로 보기 때문에 그건 허구야. 됐죠, 그죠? 요런 그러고 그걸 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우리가 유일이다. 저가 유일이다.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해야죠. 싸움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사거리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갖고 서양에서 그 전쟁, 100년 전쟁, 200년 전쟁,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중동 전쟁.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잖아요. 유대교, 기독교, 그건 뭡니까? 무슬림, 복잡한 거 있잖아요. 세계가 다 뭡니까? 유일신을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뭡니까? 또 보면요. 또 역사에서 쓰는 이야기, 이 세 신이 따지고 올라가면 같은 사막신 있잖아요. 사막 귀신에서 온 거라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그걸 하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또 길거리 가서 누가 또 와서 딱 이렇게 때리고 하면 저는 남한테 맞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친구들하고 싸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맞는 게 싫더라고, 저는. 그러면 내가 때리면, 저는 또 그 정도는 알았어요. 내가 때리면 저한테 때리잖아요. 그럼 내가 안 때려야지. 그죠? 그래서 싸움 안 해요. 정말입니다. 요걸 갖고는 싸움을 많이 했는데, 그죠? 예. 때려본 적 없어요. 뭔 이야기가 또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고 평화가 왔느냐? 세계 평화가 왔어요. 세계는 뭡니까? 유일시라는 주박에 가려갖고 뭡니까? 100만 명을 때려 죽이도 죄가 안 된다고. 겁나는 논리잖아요. 그렇죠? 나쁜 놈 100만 명 때려 죽이면은
저거는 파리 목숨과 같기 때문에 뭐 파리 100마리 때려 죽이는 거 하고 저거 신을 인정 안 하는 사람 100마리 죄송합니다. 100명 때려 죽이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논리가 그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불교식으로 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그럼 뭡니까? 폭탄을 갖고 저 수십 명 빵 터뜨리면 뭡니까? 지는 천상 간다는데 천당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예? 그런 논리잖아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마다게 뜻까지 왔어요. 야, 불교가 뭐 저스님 이야기 들으면 겁나는 종교네. 겁나지 않습니다. 제 입이 조금 거칠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62권 안에는 있잖아요. 세계 그런 종교 있잖아요. 이게 다 포함됩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봅니까? 예. 그 창시자는 본 게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전은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절대자인 줄 안다는 겁니다. 혹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절대자인 줄 안다는 겁니다. 왜? 자기 인식이, 자기의 데이터가, 그죠?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겁나는 논리죠. 근데 요새 과학 논리하고 똑같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어디로 갔어요? 여기 와서 또 시작이다, 그죠? 장님, 계속 불교는 어디로 갔어요? 서양으로 갔습니다. 불교는 더 이상 동양의 종교 아닙니다. 미국, 유럽에서 폭발적인, 그러고 뭡니까? 요새 미국에서는 뭡니까? 그러면 메디테이션 바람이 불어갔고요. 메디테이션 안 하면 인간 취급도 못 받아요. 옛날에는 그죠? 뭐 유일신 이런 거 안 하면 인간 취급을 못 받았는데 요새는 뭡니까? 메디테이션, 입에서 메디테이션 몇 자가 안 나오면 뭡니까?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극단적인 논, 스님 미국도 안 가봐놓고 와 구라 잘 친다. 23개월 살았습니다. 영주권 받을 자격까지 다 했어요. 그 종교인이 그때만 해도 6개월 하면은 영주권 나왔어요. 왜냐면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청교도 혁명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 종교만 이라면 좀 자기들 생각도 좀 찾아봐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 비자는 그 대신 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종교 비자로 온 사람은 너 조금만 하면은 뭡니까? 영주권 다 줬어요. 제가 5년짜리 종교 비자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이 와서 미국에서 뭐 나쁜 짓 안 하면은 영주권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쉬는 조에 다 했겠죠, 그죠? 그래 간데 왜 들어왔어요? 번역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갔거든요. 근데 정말로 있잖아요. 제가 또 요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정말로 미국은 저 그래도 10년 동안 인도에서 인도 영어 했어요. 그죠? 산스크리트 빨리 한다고 다 했어요. 그 정도 갖고 있잖아요. 충분히 미국에서 있잖아요. 예, 멋진 포교. 그럼 우리 동양에서 간 사람들은 별거 합니다. 별 인구도 없고요. 백인들이 그때만 해도죠. 제가 1998년도 가서 2000년 2월 달인가 3월 달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 보면 23개월 살았어요. 그죠? 24개월이면 2년에서 한 달 모자라는 그 사람들이죠. 예, 백인들이 그때도 이미 있잖아요. 폭발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왜냐면 그 경상도 영어지만 영어가 되잖아요. 좀 그죠? 한국 사람들만 서울 사람들만 제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그래요. 내가 서울 가면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사람만 제 이야기 못 알아듣는다고. 내 이야기는 미국 가서 검증을 받았다. 실제로 그래요. 프로그래머 미국 온 사람들 다 그것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백인들 5명 와서 정말로 그죠? 화투부터 토트 갖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부 불교 신자 다 됐어요. 예. 가능성을 딱 봤는데, 근데 이제 영주권 딱 나올 무리에 이제 신청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신청하면 곧 나와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번역하러 왔다. 그래서 나는 번역하겠다고, 예, 인도 와서 10년 동안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럼 미국에서 내가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고 봤어요. 왜냐면 포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포교는 정말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자, 번역이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지요. 거기 저는 부처님 일대기에서 제일 배우는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볼건 검어진다. 왜냐면 아니니까 더 검어진다. 그죠? 이번은 뭡니까? 아니면 버려라. 뭡니까? 말은 쉽죠? 그죠? 근데 실제로 부처님 일대기가 저는 핵심이 그거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좀 깨달으시기 전까지 했던 수행 다 뭡니까? 맨 마지막에 딱 점검을 해보시거든요. 아니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헌신 쫙 버리듯이 있잖아요. 딱 버리고 떠나셨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6년 고행,
신들이 와서 아란이라 그랬어요. 됐죠? 근데 부처님이 이제 딱 목숨이 딱 넘어가시기 직전에 뭡니까? 스스로 반조를 해봅니다. 점검을 해봅니다. 자, 고행으로 깨달을 수 있는가? 부처님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니다 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아니더라도 살짝 흉내만 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모든 신들이 와서 있잖아요. 존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식으로 하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서는 고행하는 척 이라고 뭡니까? 다 먹고죠. 이라고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안 되고 그죠? 조금씩 먹으면 그죠? 건강에도 좋고 그죠? 그러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부처님 뭡니까? 아니니까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버리는 거 끝납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어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비난이 따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년 동안 고행자들의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막 아란이라고 했어요.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다 알고 그때 이쁜 아가씨가 있잖아요. 수자타. 그 수자타가 이쁜 아가씨가 주는 뭡니까? 최고 영양가 듬뿍한 그 죽을 받아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손가락질만 했겠어요? 전부 뭡니까? 그죠? 에이, 제일 먼저 누가 버리고 떠났어요? 비구가 자기 친구들이잖아, 그죠? 친구고, 그죠? 그렇잖아요. 같은 종족이고. 부처님 고행하는 거 보고, 그죠? 찬탄심으로 옆에서, 그죠? 시봉하고 이랬는데, 이쁜 아가씨가 주는, 그죠? 예, 그 유미죽을 받아 드시는 뭘 어떻게 했겠어요? 경영은 안 놓는데 전부 하고 떠났습니다. 맞죠? 그러고 뭡니까? 전부 손가락질을 했겠죠? 그래도 뭡니까? 부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버리고 떠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길을 못 찾으셨으면 엄청난 비난만 거의 남았겠지만, 부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아는 것을 다 버리고 불교의 길을 이 세상에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닌데, 그죠? 본론은 안 들어가고, 그죠? 대기 뺀다, 그죠? 이야, 오늘은 뭐 제대로 좀 하는 게 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성격이 좋죠, 지금. 그것도 지금 여기 일장에 우리 법망경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요 경은 뭡니까? 부처님께서 뭡니까? 자신의 참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정말로 있잖아요. 열애인, 그죠? 이 세상에, 그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이유를 당신 스스로가 뭡니까? 자신의 차서 밝히는 거예요. 자, 나를 칭찬하려면은 제대로 알고 칭찬해라. 그죠? 내가 말하는 62가지 견해, 여기에 대해서 사사치 바로 알고 나를 칭찬해라. 그게 뭡니까? 자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62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뭡니까? 자아와 세상에 대한 62가지 견해의 거물이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제부터 프린트문에 들어가십니다.